9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비유로 말씀하시네. 아니 어찌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샀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 권사무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2026년 새해부터 함께 큰숲교회를 섬겨 나가게 된 권사무엘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첫 설교를 기다리면서 저기 뒤에 서 있었는데 최 목사님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떠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 보니까 네,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십니까? 나를 향하신 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가정의 따뜻함과 소중함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품 안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회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소 짓게만 만드는 그런 포근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 분노와 아픔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나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가족들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일을 겪곤 합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추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리어 내가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서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친척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서로 먹고 마시며 가족의 사랑과 정을 나누며 사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자 혹은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붙들어 집 바깥으로 끌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집 밖으로 끌고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친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친족이 아니라 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역개정 성경은 이 문맥을 고려하여서 의역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이 친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22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알세불 혹은 귀신들의 왕의 힘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라와 집은 이 사단의 나라와 집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와 집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인 이 사단에게서 받은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 힘의 근원이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실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강탈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강탈 비유는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한 사람을 결박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이 강한 사람은 아마도 사단이 될 것이고, 집은 위에 언급되었던 사단의 나라 혹은 사단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고 미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을 강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귀신을 축출하는 그러한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세간을 강탈하는 그 존재는 누구라고 암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는 자로 묘사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사역에 있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축출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왕으로 불리는 이 바알세불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존재임을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던 그들에게 당황스러워할 만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에 있어서 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는 것은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단보다 더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심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 말씀에서는 이 사단보다 더 강한 존재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근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임하실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고 평가한 서기관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역사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자신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모독하였다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선포되는 이 상황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존재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시끄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 안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러 하시다가 친족들에게 붙들려 집 밖으로 나가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30절까지 말씀이 30절 말씀까지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러다 갑자기 정적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30절과 31절은 마치 극 중에서 장면이 이렇게 확 전환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3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집안에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밖으로 좀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의 위치는 집 안이냐 집 바깥이냐라고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집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33절 말씀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앞서 발생했던 그 시끄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셨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화를 내시는 그러한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그 의도가 있는 그러한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과 그를 중심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깥에 있는 내 육친인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절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자연스러운 표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집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3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절인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집 밖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집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족들이라 불렸던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에게 미쳤다라고 선언을 받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피를 나눈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친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서 이 헬러 성경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친족으로 표현하고 마치기에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했던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사단의 힘을 통하여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자리로 그 바깥으로 예수님을 옮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러 밖으로 끌어내고자 했고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혈연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비로소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는 것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연이 보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예수님 그 존재 자체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싫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큰숲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주님의 가족됨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한 가족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